모세는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라 그러죠.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정말 우리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설교를 통해서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라,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얼마나 당부하는지,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가 살아있다면 충분히 이 말 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고. 특별히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죠. 정말 당부를 해요. 우리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 단어가 기억하라는 단어만 해도요 15번 나와요. 15회나 나와요. 정말 하나님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던 어떤 하나님요?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또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8절이죠. 8장 2절에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그럽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지도자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자기를 기억해달라 소리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많이 기억해라, 알아달라.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 지도자는 잊어버리더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잊으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생활권 속에서 제가 근자의 말씀 또 드렸죠. 우리는 희미해져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희미해져서 알아봐 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30년, 40년 아니라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기억 안 해줘도 큰 문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도자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나는 있더라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선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지도자의 삶이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상대에게요, 곁에 있는 자들에게요, 따르는 자들에게요, 성도들에게요. 그러나 지도자 자신에 대해서는 희미해지는 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억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강 안에서 돌을 택합니다. 돌을 택해서, 돌 몇 개입니까? 12개예요. 이 12개를 택해 가지고 이제 12명이 지게요. 12명이 각자 하나씩 들고 나와, 지파별로 12명입니다. 들고 나와서 길갈에 세우라는 겁니다. 길갈에 세우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돌 세우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돌이 비싸서 세웁니까?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걷는 요단강,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겠습니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표징을 만들어서 세우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만 해도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이 전쟁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 채워가지고 그것도 길갈로 어깨에 메고 가가지고 거기 세우라는 것은요, 사실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또 적과 마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참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하기 힘듭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 1절 3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명령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죠. 왜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2절입니다. 화면을 뜨시면 3장 12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때는 왜 12명을 택하는지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죠.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제 와보니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2명을 택하라고 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3장에서 왜 12명을 뽑았는지 말씀하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는 1절에서 3절을 통해 4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절의 명령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을 보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함께하며 그와 같은 일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한 9절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거든요. 지도자가 흔히 하는 말로 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 그 이상의 헌신을 지도자가 지금 이 강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도자가 명령 이상의 것을 여호수아가 몸소 실천하게 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모범입니다. 평범해 보이고 힘든 일이라 해도 리더가 앞장서서 행하게 되면은 그것에 중요한 의미가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장선 분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은 이제 목사죠. 저 같은 목사가 참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 당회원들입니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따라 앞장서면요,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도 그 일에 의미 부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지도자 여호수아가 먼저 이것을 뭐합니까? 보여줘요.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기적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기적의 의미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기적은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말하는 왜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따로 허락하실까요?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 그 곁에 다른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적 하나만 붙잡으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지. 병이라 합시다. 병 낫는 데만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느냐, 왜 살리셨는지 그 의미를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봐야 됩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에만 묶이면 안 되잖아요.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업은 성공하고 부흥케 하셨는지, 성광교회는 개척교회로 출발했는데 이 정도 규모로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만 위해서, 우리끼리 나누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없죠. 다 평이한 것들이에요. 신에게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기적인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볼 때 기적이라는 것 왜 주셨느냐는 것이요. 우리는 기적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물질의 기적이랍시다. 복을 받아서 기적입니다. 물질 받은 게. 그것만 중요한 줄 아는데 그 이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이죠. 그렇죠? 기적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을 오늘 밤에 너희들이 유숙할 곳 길갈이죠. 거기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세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4절 5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야, 이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인 순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서가 있다면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부담이 되더라도 앞선 자가 어쩔 수 없다 하면 이상하지만 당연히 뭡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요단강의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좀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눌까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수직적 개성입니다. 우리 6절, 7절부터 해서 19절에서 넘어가면 23절에 설명이 다 됐는데 이 신앙의 수직적 개성은 구약 성경에 너무 잘 나타내는데 그 중에 뭡니까?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이 표본인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 세대부터 흘러노는 신앙의 수직개성,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과거도 안 무너졌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랫대가 예수를 안 믿는, 부모의 신앙이 아랫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아버지께 엄마께 묻겠죠. 부모님께 이 돌 무슨 돌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알려서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 이렇게 표징이라는 것은 기념비, 증거란 뜻이 있죠. 신호라도 볼 수 있고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표징이라는 단어가. 따라서 이 표징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흐르는 요단강 물을 뭐합니까? 위에서부터 끊게 하신 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이제 말씀을 따라 세웁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12개 돌을 메고 나온 것을 첫 우리 유숙지인 길갈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에서의 중요한 도시가 세 도시가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도시, 실로라는 도시,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들인데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길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한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락날락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세워는 뭘 보겠어요? 돌 보는 거예요. 12돌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그 넘쳐 흐르는 그 물도 마르게 하셨는데 우리 오늘 전쟁에 못 이기겠나? 그 돌을 볼 때마다 꼭 창세기에 나타나는 선악과라 그러죠.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심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표로 보여준 거잖아요. 네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따라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바라보는 것처럼 이 돌을 딱 세워놓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래서 거기 딱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았죠.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자식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후대에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알립니까?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는 아버지도 있고요. 임쩌스가 왕년의 아버지는, 네 어릴 때 아버지는, 네 말할 때 아버지는 거의 자기 한 일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자기 흔적을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들은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뭐 목사가 목회 사역 몇십 년 했다고 늘 내가 이랬는데요, 어떻게 헌신했는데요, 그 뭐 자랑질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은혜입니까? 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되죠. 오늘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을 위한 목적, 이 돌비는요, 돌을 씌운 것은 시청각 자료예요. 12돌에 담긴 메시지, 스토리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죠. 부모님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저는 부탁해 봅니다. 이런 요단강 건너는 이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가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수직적인 이 신앙 교육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십니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당대나 후대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세대를 넘어 또 넘어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머리 굵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기에 많이 들려와요.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미 머리가 굵었어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아들이요, 하나님 저의 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시니어의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이라 그러죠. 결혼을 원하는 우리 싱글들에게는 결혼이 약속의 땅이겠지만은 진짜 위기는 결혼 이후부터라는 거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취업하는 것, 직장 얻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은 진짜 위기는 직장에 들어간 다음부터라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성공이 약속의 땅이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위기는 사업을 성공한 이후의 삶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강 회복이 약속의 땅이겠지만은, 진짜 위기는 건강을 회복한 다음의 삶입니다. 그건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이 나오고 있고 열왕기하 20장이 소개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성전 벽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해놓고 살아나고 난 뒤에, 해결되고 난 뒤에 생명 15년 연장되는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풍요해지는 것이 약속의 땅이겠지만은, 진짜 위기는 물질이 풍요한 이후의 삶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 나타났어요. 성경이 너무 선명하게 모세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역시요. 8장이니까, 신명기니까 너무 잘. 물질의 풍요가 다음 세대의 영성을 갉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 세대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풍요한 거야. 주거 환경이 너무 좋고 차도 좋고 돈도 많고 자녀들에게 용돈 많은 거 빼주고, 근데 자녀들은 이런 걸 누릴 신앙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물질의 분별력이 없어. 부모는 그거 흘러보내면서 내 자식 잘 키우는 줄 알아. 세상 사람은 잘 키우는 거예요. 그거요. 얼마나 좋아요, 그 환경, 좋은 환경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자녀를 그걸 망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새끼로 길렀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사사기 2장이에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흔히 다른 세대라 그러죠. 다른 세대로 사사기 2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런 모습이 우리 주위에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부모님의 신앙은 너무 좋아요. 진짜 누가 봐도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근데 아랫대로 흘러내려가면은 아랫대가 대가 끊기는 거예요. 예수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잘 살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물질이 풍요해요. 최고로 잘 나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를 세워서까지도 눈으로 보이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수직적 신앙 개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만나니 같았나니.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두 차례나 걸쳐서. 누가 요단물을 마르게 했으며 홍해를 말리셨는가?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가? 너희들이 탁월한 그 당시 과학적 기술로 상대 적이 약해서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 건기라서 땅이 말라서 마른 땅 건너간 거 아니잖아요. 최고로 물 많이 흘러갈 때 3, 4월 우기 때 그때 물이 끊긴 거예요. 그 누가 했느냐? 홍해는 누가 건너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설교 가운데 알리고 싶은 것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잊지 마라.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 기억해라. 누가? 너가 당대만 하나님 기억하면 안 된다.
아랫대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아랫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길갈의 도울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정표예요. 예수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오전 설교의 목사님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을까 말까 기절했다. 아니, 죽었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 그렇죠? 죽음의 강을 건너는 우리들.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두 번째는 짧게 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수평적 전달입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주로 수직만 쭉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수직도 있지만은 뭐예요? 수평적인 복음 전달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 보십시오. 화면 떼어놔 보십시오.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 앞쪽에는 수직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했는데 갑자기 24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길갈의 12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역사적으로 나가면은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세계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뭐하여요? 알게 하며 이는 왜 이유가 23절까지 이유가 이렇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다. 우리는 이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만 예수 믿으면 되지, 내 새끼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의 수평적 이동, 신앙의 수평적 이동을 기억하시는, 수직적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윗대가 아랫대로만 이 교육하고 끝! 우리 새끼 믿으면 돼, 우리 대소가 믿으면 돼. 아니에요. 대소가를 넘어서는 모든 세계 열방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기억하고 그분만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땅의 모든 백성, 1차적으로는 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러나 2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백성,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다. 나눔과 성김의 교회 우리 김 장로님은 자연여자상업고등학교 2021년도 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산 제1고등학교. 이 행정실에 장로님은 20살 무렵에 들어가셨다든가 만으로는 10몇 살에 들어갔어요. 44년을 근무하셨어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학교 교정에 돌비가 있어요. 제가 장로님께 그때 물었어요. 장로님 44년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물으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교정에 돌비 2개를 세운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돌비 하나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을 하나 새겨놨고 한쪽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서 8장 7절을 새겨놨다. 이걸 학교 재단이 바뀌어도 몸법대로 튼튼하게 심어놨습니다. 지금은 나 모르겠어요. 있는지 튼튼하게 심어. 야, 학교 교정에다가 보십시오. 이 비를 새겨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다 당신이 44년 근무하면서 최고로 기억에 남는 한 가지 그 사업한 것이 기억납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랫대만 수직적으로만 내려가면 안 되고요. 수평적 전도 선교,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사람 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가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젊은 나이에 돈 벌려고요? 월급 없어요. 후원 안 해주면 월급 없어요. 돈 벌려.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대봐. 하나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 가면은 그 나라에 가면은 무슨 관이라 합니까? 그 나라 가면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 나라 가잖아요. 외교관 아니고 뭡니까? 주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 각 주재원은 월급이 다 있어요. 회사에서 주재원들이 있든지 뭐 회사 국가에서 뭐로 가든지 뭐 있는데 선교사는 주재원과 같은 삶을 사는데도 없어요, 그죠? 물론 파송교회가 일부 지원은 하지만 그죠? 그 제가 물어봤다니까 하나님. 아들이 가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선교에 대한 그만한 관심이 없었던, 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지 일이 맞닥뜨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휴, 우리 파송석에서 여러 명 있는데도 이건 안 물어보고 이게 못된 인간이라 내가 그런 거 보면 오고 그죠? 우리 인간은 원래 좀 그래요. 요거 다 지한만 보잖아요.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간다니까 2년 전부터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서서히. 그죠? 왜 갑니까? 오늘 이 말씀 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아랫대만 수직으로 내려가는 신앙 아닙니다. 수평적 복음 전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여러분 선교사님들 귀하신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특히 저는 김성근 선교 때문에 목이 메일 때가 많습니다. 워낙 오죽하면 우리 아들보다 그 후나락했을까요? 진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많이 못 드리잖아요. 많이 못 드리잖아요. 아기도 3명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일을 하러 나갔다니까요. 돈 벌러 나간 거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돈 벌러 나간 거 아닙니다.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역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광교회는 그나마 이 사역을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 3분을 두고 공동 파송 1분을 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제가 우리 아이가 안 가면서 남 가는 걸 자꾸 가라 하면 그럴 텐데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가니까 더 당당해질 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새끼를 보내니까 그죠? 지 새끼는 뭐 안 시키고 내 나무 새끼 자꾸 가라 그러고 선교하러 안 가나 그러고 그거는 또 우리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조금은 당당할 2놈 다 가면 더 좋았겠지만 한 놈은 아예 생각이 없는 친구고 아예 아버지 곁에 경상 땅에 살랍니다. 자주 올게요. 뭐 애가 아버지 모실게요. 뭐 고맙지 말은 거죠. 형님 거 제가 할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건 안 갈 것 같아 가나 하나라도 그죠? 하나라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직적 신앙 자녀들이 하나님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수평적으로 하나님 기억하며 예수가 구주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곁에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